우리가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제1주 마태복음 1주 1일부터 시작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같이 봤습니다. 먼저 첫 주에는 왕의 계보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 2주에는 왕의 나심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25절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왕을 맡는 사람들에 대해서 봤고,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왕의 취임식에 대해서 같이 보았고,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왕의 시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4장 12절에서 25절까지는 왕의 준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고, 7월 26일부터 저저번 주까지 40주에 걸쳐서 왕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5장에서 7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독특히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천국의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왕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6개월 정도로 걸쳐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10개월 정도에 본 것 같이 그렇게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고 성경 장별로 아니면 전체로 해서 뭉뚱그려서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처음 권세를 드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7장까지에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라는 말씀을 했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실제로 그 권세를 예수님이 드러내신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세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기 전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같이 공부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인으로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는 그 행하시는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권세의 나타남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8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맨 먼저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14절 15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16절에서는 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권세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필이면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 가장 가깝고 우리가 가장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는 것. 병원 가도 안 되고 의사 찾아가도 안 되는데 누가 금방 고쳐주면은 와 하고 대단히 놀랍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죠. 병원 가도 고치고 의사도 고치고 때로는 무당 찾아가도 고치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도 고치고 많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병 고치는 권세는 다른 병 고치는 권세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른 의사들이나 다른 병 고치는 사람들 아니면은 무슨 신유은사가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신다. 고치는 것 있고 못 고치는 것. 전문병은 전문의가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은 나병 환자입니다.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나병은 현대에도 거의 못 고치는 병이죠. 나으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6절에 보시면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와서 얘기하지만은 중풍병자가
드러누워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으면 부활을 위해서 상사가 나섰겠습니까? 이런 아주 오래된 중풍병자를 갖다 고친다. 그 다음 14절 보시면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 열병을 말라리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말라리아도 요새 고치기 힘들죠. 세계적인 질병이고 굉장히 어려운, 요새 이제 간신히 극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병입니다. 말라리아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시면은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모든 병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자, 우리는 그 병 고치는 게 병원에 가서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갔든지 병을 갖다가 100%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보는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암 같은 병이 걸리면 의사는 뭘 합니까? 그저 도울 뿐이지 의사가 나 당신 암을 낫게 해주겠소 그러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의사들이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은 불과 100가지도 안 된다 그래요. 다른 모든 것은 뭘 하느냐? 의사가 그저 도울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스스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더라도 자기가 전공할 수 있는 분야 한두 분야나 고치지 다른 것은 못 고칩니다. 신유의 은사 있는 사람들도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느냐? 병자가 오면 다 고칠 수 있느냐? 그러면 현대 병원이 파산하겠죠? 어떤 사람이 병을 다 고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다 몰려가지 병원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아직까지 영업 잘하고 돈 벌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병 다 고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분도 없이 때도 없이 모든 질병을 다 고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권세 있는 분이 아니면은 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른 의사들이나 질병 고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즉시 고치신다. 즉시 고치신다. 뭐 고치는데 6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3개월 걸리는 것, 일주일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가벼운 감기가 걸리더라도 우리 병원 가면은 아무리 빨라도 주사 강한 거 맞고 약 아주 센 거 쓰더라도 사나흘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수님은 사나흘도 시간이 안 걸린다. 우리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시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땀병도 아니고 나병, 문둥병이 즉시 나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소록도에 나병이 고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빌 겁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시면은 거기가 텅텅 빌 줄 믿습니다. 즉시 만지시다. 다. 즉시 다 나으셨다. 한 사람 고치는데 한 5초, 그죠? 손대는 시간 5초 정도 걸리시면은 거기 한 1000명 있다 그러더라도 5000초면은 끝납니다. 5000초 나누기 60초 하면은 몇 분이에요? 70분, 80분. 그죠? 1시간 정도면은 소록도가 그냥 쫙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치시는 것은 즉시 고치신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선 예수님이 가지도 않으셨어요. 어디서? 길에서. 그 하인은 중풍병 걸린 하인은 어디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고 예수님은 길에 있는데 가서 고쳐줄까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요 안 오셔도 됩니다. 말만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그 순간에 하인의 질병이 나아버렸다. 그 즉시로 말이 나아버렸다. 세 번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즉시 베드로의 장모가 말라리아로 덜덜덜덜 떨면서 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딱 만져주시니까 즉시 열병이 다 떠나가고 기운이 다 회복되어서 바로 예수님 밥 해드리고 물 떠다 드리고 다 하더라. 얘기죠. 이런 병 고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모든 질병 다 고치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것도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만지는 즉시 다 낫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같은 권세입니다. 하나님 같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른 질병 고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신가? 일반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이 병 낫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많이 고칩니까? 아주 유명한 의사 같으면은 그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거기 가서 고침 받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아니면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요새도 그냥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전혀 차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부터 가실까요? 지하철에 있는 노숙자들한테,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동네 그쪽으로 먼저 가실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첫 번째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면 이기로 되어 있어요. 한 나병 환자. 우리가 이제 문둥병 그러면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은 또 한국에서도 한동안은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제 쫓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전염되는 게 겁이 나니까. 하지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옛날 한국이나 아니면 요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천대를 받았습니다.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성경 저 앞에 있겠습니다. 그죠? 몇 페이지죠? 13장 44절에서 46절. 164페이지입니다. 예.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는 45절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찢고, 옷을 그냥 통옷을 입고 다니고 찢긴 옷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 머리를 풀고 머리를 가지런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윗입술을 옷으로 가리고, 그 다음 외치기를 그냥 그러고도 안 돼가지고 스스로 외치기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그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말을 하고 댕겨야 된다. 내가 나병 걸렸다는 것을 옷을 찢고 가리고 머리를 풀고 말로서 다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46절 보시면은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옛날 광야에서는 텐트들 쭉 쳐 있는 그 안에가 아니라 쭉 멀리 떨어져서 살고, 이스라엘 유대로 들어와서 살 때는 마을 밖에 멀리 떨어져서. 우리 옛날에 배너 영화 보면은 나병 환자들 사는 데가 어디 나오죠? 저 밑에 떨어진 동굴 속에서 삽니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살고 나병 환자는 동굴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라도 공동체에서 버림당하고 축출당한 부정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이 옮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제일 처음 병을 고쳐주신 사람이 정말로 험한 병입니다. 사람들이 만지도 않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낚아주셨습니다. 5절 보시면은 5, 6절 우리가 8장 마태복음 8장 5,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낚아주셨는가?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나와. 백부장이 누구예요? 백부장은 보통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 제가 아픕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아프다고요? 내 하인이 아프다 그랬어요. 백부장이면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갖다 동물 취급하듯이에요. 그런데 그저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도 노예, 그죠? 이방인의 노예, 유대인의 노예도 아니고 이방인의 노예입니다. 유대인의 노예는 그래도 유대인 비슷하게 취급을 다 해줍니다. 하지만은 이방인의 노예는 이방인조차도 안 되는 아주 정말로 낮은 계급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로 보면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원래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집에 그것도 험한 일을 하는 하인입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집에 가서 고쳐줘야 하고 정말로 집에까지 가서 수고하면서까지 고쳐주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백부장이 안 오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길에서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도 그죠? 우리 보통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누구예요? 높은 사람? 아 부자? 아 그래요? 내가 갈까요? 그러는데 낮은 사람,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 돈도 없는 사람 그럼 아 지금 내가 길 가는데 굉장히 바쁜데 나중에 따라오세요. 그러고 그냥 핑계대고 그냥 도망가 버릴 거예요 보통.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거기 가서까지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친절하게 이 사람들을 다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 백부장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유대 사람들은 못 들어가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가더라도 백부장은 꼭 들어갈 것이다. 그러고 그 믿음을 갖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는가?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그 중에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왜? 여자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를 통해서 혈통이 이렇게 이어지긴 하지만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여자는 아무 파워도 없고 여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는데 남자를 5,000명을 먹이십니다. 출애굽할 때 숫자를 세는데 여자 숫자 세는 거 보셨어요? 60만 명인데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 숫자만. 애들도 사람이 아니고 여자는 더더군다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여자, 잉태할 수 있는 여자면 그래도 조금 쳐주겠는데 누굽니까? 장모예요. 아주 나이 든 여자예요. 나이 든 여자는 이건 또 여자 축에도 잘 기지 못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렇게 행세하지 못하고 그저 구석에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악습이 좀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남자들은 방 안에서 상 차려서 밥 먹고 여자들은 어디서 밥 먹습니까? 여자들은 방바닥에서 먹습니다. 상에서 못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 안에도 못 들어오고 부엌에서 그죠? 먼지 풀풀 나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마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같으면은 방 안에도 못 들어오고 부엌에서 저 구석에서 그냥 밥을 먹는 그런 정도의 자리가 이 당시에 여자 중에도 장모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서 즉시로 손을 대가지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사도 마태가 이 세 가지 질병과 세 가지 사람, 그죠? 하나는 나병 환자,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는 이방인의 종, 하나는 나이 든 여자. 이 세 사람의 병을 갖다가 특별히 얘기해 놓은 것이 아마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꼭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 낫고 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불쌍하고 돌볼 사람이 없고 천대받고 하는 사람들을 낫게 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돌볼 때, 우리 사랑을 나타낼 때 누구에게 먼저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주위에서 힘든 사람, 힘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먼저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치유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다 낫게 해주셨으면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병을 낫게 해주실까요?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권세 있는 목사님이나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권세 있는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병을 다 낫게 해주실까요? 우리는 병 걸렸을 때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까요? 병원에 가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안수 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해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즉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다 낫게 해주셨는데 왜 안 될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이사야서 본문은 어딘가 하면 이사야서 53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슬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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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야 본문에서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마태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질고뿐만 아니라 특히 병도 짊어진다고 특별히 더했어요.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3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맞죠? 예. 자,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병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히 교회의 장로들이 아니면은 믿음이 큰 자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까? 낫게 안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주 뛰어난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과 앞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제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병이라도 다 낫게 해주시고 근본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우리가 병 낫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갖다 보면은 물론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야고보서 보면은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잊고 그것을 부정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병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우리가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봤습니다. 보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되시고 큰 오빠 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큰 형님 또 큰 오빠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병 고치는 권세를 근본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큰 오빠, 큰 형님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분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먼저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병 걸렸습니다 고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좋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떠오르는 좋은 병원, 주위 사람들 우리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어디가 좋습니까? 어디가 잘 고칩니까? 무슨 약이 좋습니까? 물어보고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의사나 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 위해서 주셨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치시는 것을 도와주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병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우리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약사가 우리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사들 자신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병 고치는 게 아니다. 도와줄 뿐이다. 환자의 면역력을 좀 높여주고 환자가 힘차리도록 해주고 급하면은 열 좀 내리도록 해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또 도움을 강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병원과 약사와 이 사람들을 만나서 필요한 조치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병원이나 약사에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분들이 나를 도와주긴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특별히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로 다 같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같이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리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고,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 병원이나 약방이나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이 걸리면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질병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병이 걸리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병이 걸립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았을 때, 내 건강을 잘 챙기지 않고 평소에 운동하지 않고 자야 될 잠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자라고 하루 8시간 자라고 해놨는데 8시간 잠 안 자고, 그죠? 쓸데없는 일 하느라고 몸을 갖다 피곤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한 그것들 먹고 마시고, 그죠? 기름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름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다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건 뭡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병 걸렸는데 하나님 이런 사인 주셔서 저 더 이상 그거 하지 말라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것을 이렇게 중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대개의 경우에는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내 몸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회개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질병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만 맡고 다른 아무 걸림돌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병이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뭐 기적 행하고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높이 볼까요? 우러러 볼까요? 와, 대단하다 볼 텐데 갑자기 나 좀 잘해 그러고 바울이 좀 교만해질라 그러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질 발작해서 누워서 떠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입에 거품 물고. 완전히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에요. 그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 같은 위대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라 그러면 간질 발작이 생겨버리면 교만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런 질병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병은 이제 기도하고 또 하면은 병이 낫겠죠. 즉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병이 걸린 원인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병이 걸렸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감사해야 되고,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심어주신 거면은 또 감사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써주신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병 걸리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압니다.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이 내 신체를 다 잘 다스렸고 좋은 것만 먹었고 나쁜 습관 없었고 몸을 잘 쉬게 했고 다 잘 했는데 병이 걸렸다 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걸리게 한 그런 걸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그동안에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했구나. 잠을 자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어가지고 하루 쉬는 날은 또 놀러 다니고 하느라고 몸이 피곤하게 됐구나 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고칠게요.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술 끊을게요. 감사드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는 그죠? 방법을 찾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병을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든 질병을 생기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우리 생명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병 환자 같이 그죠? 나병 환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 얼마나 낮아져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낮아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있으면은 제 습관을 고치겠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낮은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 마음속에 애통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도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질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주위에 병든 모든 자를 우리가 또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